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소리내서 같이 화면 참고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영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름 휴가철, 오늘도 이번 한 주가, 지난 한 주가 가장 휴가를 많이 간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다음 주까지는 뭐 휴가가 이어질 거라고 하기는 하지만 휴가를 왜 가느냐? 우리가 지난 상반기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쉼, 안식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또 몸도 휴식을 통해서 다시 힘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하반기를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휴가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영성을 회복하라 이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가 이제 다음 주 7일이면 입추가 되고요. 다다음 주 16일이면 말복이라고 그래요. 이제 뭐 어쨌든 많이 덥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름은 갑니다. 그리고 가을이 옵니다. 아멘 안 하셔도 가을이 옵니다. 예. 가을이 왔다가 갈 텐데 또 가을이 왔다가 가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을 너무 혹사해서 개발한다고 너무 정말 무자비하게 개발해서 이렇게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이제 가을이 올 텐데 가을의 금요철야에 8월 셋째 주서부터 3주간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어떤 시간을 마련했냐 하면 이제 현수막이 붙을 텐데 가을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영성의 향기라고 하는 제가 붙인 제목인데 영성을 좀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잘 알려진 목사님들, 영성 신학자들 좀 모셔서 영성 말씀을 좀 듣고 우리의 영성의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먼저 제가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영성을 좀 한번 회복합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두 번 이번 주 다음 주는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영성을 회복하자. 영성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합니다. 영성이 뭘까? 요즘 말이죠. 저도 나이를 좀 먹는 것 같아요. 막 더우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어렸을 때 형 누나 따라다니면서 뺏어 먹던 게 있어요. 여기 제 세대보다는 아래 50 이하는 잘 모르실 건데 50 이상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스 깨키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죠? 우리 곽병희 권사님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더운 날은 아이스 깨키 하는 게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스 깨키 사 먹고, 예. 고물장수, 엿장수는 아세요? 그거는 70년대도 있었었는데, 이 금요철에는 다 연로하신 분들이 오셨나 보다. 아시는 거 보니까 고물장수, 엿장수. 저희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질문 친구들이 많이 했죠. 엿장수가 한 시간에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그렇죠. 예, 다 아시는 거. 엿장수 마음대로. 고물장수, 엿장수가 있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물론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은 엿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벌써 침 넘어가네. 그 엿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엿장수가 주는 엿이 있잖아요. 또 오늘 우리 어린이 영어 캠프 하는데 애들을 이렇게 뻥튀기 과자를 줬어요. 손가락에 끼워 먹는 그 마카로니 이렇게 튀기는 거 있죠. 옛날에는 강냉이 장수도 가위질하고 다녔거든요.
엿장수도 그렇고, 신문지 모아놓은 거나 우산 고장난 거, 빈병,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어머니가 빵 쪄주던 찜기 큰 들통이 있었는데 그 멀쩡한 거 갖다 주고 강냉이 바꿔 먹었다가 하여튼 무지하게 야단 맞았던 기억도 나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게 이렇게 마트나 이런 거 구멍가게는 있었는데 지금처럼 대형마트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으니까 더운 날은 가끔 가다가 아이스 깨끼 하는 그거 참 그리웠고요. 오늘도 그런 생각 나더라고. 아이들이 과자 먹고 있는데 그거 하나 이렇게 제가 뺏어 먹었거든요. 그 맛있니? 그러면서 하나 뺏어 먹었는데, 그 뻥튀기 같은 거 간식으로 줬는데 요즘 애들 또 그거 먹더라고요. 그건 또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요. 그렇게 놀던 때. 또 요즘 더워서 더더욱 그렇겠지만 길에 아무도 없어요. 간혹가다 우리 여기 앞에다가 우리 한명걸 권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천막을 하나 쳐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앞에가 그 수학학원, 영어학원 가는 차들이 우리 교회 앞에서 다 서가지고 아이들을 태우고 가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텐트를 하나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텐트 있으니까 그거 얼른 치십시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아이들 이렇게 학원 버스 기다릴 때 와서 보는 거 보면 애들이 다 뭐 하냐면 핸드폰 들고요, 게임해요. 게임. 다 서가지고 혼자서 놀아요. 여기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다 같이 옛날에 고무줄 놀이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고무줄 놀이 하고, 남자들은 이 여름에도 더운 거 모르고 밤새도록 밤 늦게까지 엄마들이 부르시잖아요. 야, 들어와서 제발 밥 좀 먹어. 그럴 때까지, 해 질 때까지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요. 그리고 놀았는데 요즘 애들은 스타크래프트 오락만 하는데 혼자 놀고 혼자 지내더라고요. 그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인간 미 상실의 시대라고 현대를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는 형제들도 많았는데 요즘에 형제들도 없고 아이조차를 안 낳아요. 예전에는 형들한테 얻어 터지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맞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관계를 가졌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어요. 다 귀해요. 선생님도 아이들 잘못 야단치면 난리 나는 시대를 우리가 인간 미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람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됨만 잃어버렸는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영성을 잃어버려 간다. 요즘에 교회 안에는 영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양보도 없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도 이게 좀 놀란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인간미가 없다고 그러지만, 요즘 세상이 다 인간미가 없다고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헌금 봉헌한 기도 제목들을 보다가 오늘도 마음이 울컥했어요. 제가 8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에 말씀 전하면서 제가 그간증을 했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강남대학교 대학교 안에 있는 대학교회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 부흥회를 하는데 더워서 저는 부흥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교목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죠. 장로님들도 계시고 총장님도, 부총장님도 다 그 교회, 대학 안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시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제가 인도하고 왔는데, 이제 부흥회 전에 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인데도 대학교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하시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냐 하면, 제가 참 감동받았는데, 그래서 이번 주 주보 칼럼에도 그거를 썼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기쁜 게 뭐였냐면, 원래 그 강남대학교 교회는 교수님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한 시간 강사까지 하면 600~700명 되는 분들이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보통 해마다 제주도도 가고, 또 어떤 해는 재작년에는 일본도 가고, 아니면 속초, 통영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휴가지 가운데 좋은 데를, 왜냐하면 이게 특수교회잖아요. 대학 안에 교회니까 다 교수님들이니까 교수 수련회 겸 교회 전교인 수련회 겸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더워서 폭염이라서 안 갔구나 생각을 하고, 아유 그러게요, 금년에는 너무 더워서 어디 가기도 좀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참 제가 마음에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데, 당연한 것 같은데 참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금년에는 대학 평가가 있었는데 대학 평가 뭐 다 이렇게 각 우리나라의 330개 대학 중에 대학 평가가 있었는데 강남대가 아주 잘 나왔어요, 평가가. 근데 평가 조사하고 다 이렇게 평가 자료를 내다 보니까 8,여백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자기네 학교에 아주 극빈자가 8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0명이 넘는 학생들 가운데 80명이면 몇 퍼센트예요? 극빈자가 몇 퍼센트예요? 그렇지, 우리 교회는 수학자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 박유정 장로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몇 퍼센트예요? 1%예요. 아시는데 더워서 대답 안 하신 거구나. 8,000명 가운데 80명이 극빈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거기 총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그 총장님하고 교수님들하고 어떻게 결정을 했냐 하면, 우리 금년에는 이 극빈자 80명 아이들 장학금을 좀 주자. 우리가 교회 예산과 교수님들이니까 회비 몇십만 원씩 내가지고 어디 좋은 데들 가시고 그랬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다 내자. 내기는 내는데 그 돈 가지고 우리 아이들 장학금을 주자. 그리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도전받았어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교회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눔과 실천을 하는 게 좋은 거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는데 어떻게 보면 밥차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좋은 거 알아봤는데 밥차가 있어요, 밥차. 근데 밥차를 주문하는데 뭐 호화스럽게 수련회니까 잘 먹는 밥차가 아니고요. 제가 같이 먹었죠. 밥이 밥, 국, 그리고 반찬 4가지인데 뭐 좋은 고기 반찬, 불고기 반찬 이런 게 아니고요. 무채나물, 오이지, 오뎅, 하나는 뭐지? 감자볶음, 이런 거. 그렇게 4찬 밥국 해가지고 수련회 밥차 불러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먹고, 그리고 수련회 때 내는 회비를 다 걷고 교회에서 세운 예산 가지고 수련회 예산 가지고 합해가지고 그 몇천만 원을 가지고요, 80명은 다 못 도왔대. 그 가운데 반 40명 학비를 다음 2학기 학비를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동 안 되세요? 감동되시죠? 감동이 되더라고.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든지, 맞아, 그거구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거구나. 힘있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일이 이 일이구나. 그래서 교수님도 와 계시네. 제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요, 제가 목사잖아. 그래서 그 집회 마치고 운전하고 오면서 제가 그 기도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도 뭐 우리 지난번에 물론 부활절 전에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금식 헌금한 거 200여십만 원 전달 제가 했어요. 선교사님한테 직접도 한 60만 원 드리고, 어려운 선교사님 자녀들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증해. 근데 오늘도 이 얘기를 제가 8월 1일 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힘 얻어서 좋은 일 하자고. 우리 교회가 판교회시니까 어려운 사람 없는 줄 아는데 아니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 있는데 암 수술하셨는데 치료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울컥한 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요, 지난 수요일서부터 수요일 아침에 제가 그 설교했는데 수요일서부터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봉헌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제 얘기하지 말고 전해주세요. 오늘도 제가 참 감사한 게, 여기 특별 헌금, 그래서 환우를 위해서, 치료비가 없는 암 환자를 위해서 제 마음을 드립니다.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문까지 쓰셔가지고 봉헌해 주시고, 암 치료 환자를 위해서 써주세요. 구제염을 다 해주셨는데, 오늘 드린 분들은 누구인지 아세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다 암 환자 겪으셨던, 암 수술하셨던
권사님들이 다 봉헌하셨네. 제가 보니까. 예. 지금 이렇게 봉헌하신 분이 암을 경험하신 분들이 봉헌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울컥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 저는 그래서 그날 부흥회 인도하고 운전하고 오면서 제가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왔어요. 예. 예. 정말이에요. 제가 은혜 받고, 말씀 전에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먼저. 예. 여기 교수님 와 계세요.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와, 정말 좋은 학교구나. 제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여기는 기독교 학교라고 그러는데 맛만, 기독교 맛, 요즘에 딸기 맛 우유 그러잖아요. 예, 딸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딸기 프레버, 예, 딸기 맛만 내는, 향료 섞어가지고 맛만 내는 우유를 딸기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기독교 학교인 것 같다고 제가 축복해주고 왔어요. 우리 교회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정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도 좋은 교회, 우리 판교에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좋은 교회인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한 거 그 하나 듣고도 같이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정말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네, 우리 불꽃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 보세요. 왜 영성을 회복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요, 양보도 하지 아니하고요, 인내도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 금요철에 오셨던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님, 임용택 목사님이 자살 방지 라이프 호프라고 하는 그 자살 방지 대책 NGO 단체죠. 그 이사장 하시거든요. 이번 8.15 목회와 신학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임용택 목사님이 인터뷰하시는 글에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자살이 평균이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해서 죽냐면 25.6명이 자살해서 죽는데요. 10만 명당.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하루에도 40명이 넘게 자살해요. 이게 뉴스나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내도 안 해요. 2003년도서부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거예요. 지금 15년째 1위를 지키고 있대. 이런 건 1위 안 해도 좋겠는데 왜 1위만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목회와 신학의 인터뷰하면서 거기 그런 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10대가 자살률이 높을까요? 20대가 높을까요? 30대가 높을까요? 60대, 70대, 80대가 어디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 날씨도 더운데 어려운 거 질문해서 죄송해요. 80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대가 많을 줄 알아요. 10대는요 10.6명이에요. 자살률이 10만 명당. 평균이 25.6명인데 10대는 10.6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80대는요 78명이에요. 10만 명당. 왜 이렇게 많이 죽는지 아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다 살았다 이 마음도 있지만, 노후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아내가 치매가 되고 남편이 치매가 되면 이제 더 이상 패기치기 싫어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대가요 78명이에요. 10만 명당 자살률이. 70대가 정확하게 50.4명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임용택 목사님이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소리를 내야 될 때입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마침 또 우리 교회에서 제가 8월달 하반기서부터 영성의 향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강사 목사님들을 섭외해 놓고 저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이제 교회가 힘을 잃었을까? 도덕적인 것도 많이 교회가 말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때가 되었고, 또 오히려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기도 했고,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 잃은 것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찾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시작하면서 1절에서부터는 잃은 양 찾는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잃은 양 찾은 비유의 얘기. 오늘 읽은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뭐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면 참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와요.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1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면서 샅샅이 뒤져서 찾는 비유입니다, 물론. 근데 그걸 찾고 나서 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비유 말씀이지만. 그러면은 10 드라크마 가운데 1 드라크마 잊어버렸는데 1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뭐 온통 난리를 쳐서 찾고 나서 동네 사람들 친구를 초청해서 잔치를 할 정도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인가 보다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목사는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찾아봤어요. 드라크마가 얼마쯤 될까요? 1 드라크마가? 오늘날 화폐 단위로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예, 저도 몰라서 찾아봤으니까 6만 원이 6만 원. 오늘날 돈으로 하면 한 6만 원.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은화의 단위인데, 물론 우리도 동전 보면 1원짜리 있고 100원짜리 있고 뭐 50원짜리 있고 500원짜리까지밖에 없잖아요. 1000원부터는 지폐잖아요. 은화의 단위인데 뭐 그 당시에 은화가 기준이 좀 다르니까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 대략 오늘날 돈으로 환산할 때 한 6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찾을만 하죠. 6만 원, 5만 원짜리, 우리가 한 1,000원짜리 하나 어디에 잊어버려서 세탁소에 옷 잘못 보내가지고 보냈다 그러면은 1,000원인데 뭐 그냥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5만 원짜리면 세탁소 찾아가야 되잖아, 찾으러. 그러니까 한 6만 원 돈이니까는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나 왜 동네 사람들과 잔치할 정도로, 잔치하려면 적어도 동네 사람들 불러서 뭐 탕수육도 하나 시키고 먹으려면 6만 원 이상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1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한 6만 원 정도의 화폐 가치 정도가 아니고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풍습은, 이스라엘의 풍습은 뭐냐 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징표와 약속,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프로포즈 할 때 10 드라크마 그거를 목걸이로 걸어주는데 거기에서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재구시를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0개를 다 걸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그 10 드라크마가 하나가 제 짝이 되어야 재구시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하나만 잊어버려도, 심지어는 그 찾지 못하면 그 사랑의 약속이 깨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거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6만 원의 화폐 가치뿐만이 아니고 사랑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꼭 찾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잃어버리면 꼭 찾아야 되죠.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명예 찾아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요즘에 아무리 뭐 SNS가 발달해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다고 그래도 뭐가 있냐 하면 명예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명예 찾아야죠. 예를 들면 또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평생 정말 땀 흘려서 애써서 모은 재산이 있는데 그거 사기당하면 그거 어떻게 해서라도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몇 주 전에 영성에 대한 그 말씀 제가 준비해 놓고 다듬어서 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2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23년 전. 우리 불꽃교회 부목사가 둘일 때, 우리 장찬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부목사 할 때, 그 장찬영 목사님 아들 하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28살 된 아주 그냥 장성한 청년이지만 그때 한 4살쯤 됐을 때, 한 23, 4년 전이었어요.
그때 차량부 하시던 분 권사님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3, 4년 전에요. 그 차량부 그 5월 5일 어린이날인지 6월 6일 현충일이었는지 그 어간에요. 차량부들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어딜 갔냐면 과천 어린이 대공원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제 차량부하고 논다고 과천 그 지금 같으면은 안 갔을 텐데 사람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근데 그때는 뭐 젊을 때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장 목사님 가정도 그다음에 차량부 그때 뭐 많지는 않았지만 한 8가정 10가정 간 것 같아요. 우리 정순원 뭐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 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밥 먹다가 도시락 싸왔잖아요. 그때 도시락 싸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고 밥 먹는다고 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까불까불하게 막 같이 장난치면서 도시락 비고 막 그런 사이에 하영이가 없어졌네. 4살쯤 됐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억나시겠죠? 우리 차량부 그때 밥 먹으려고 밥 뚜껑 다 열었다가 다 다시 덮고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찾아다녔어요. 장하영이 찾으러. 지금은 잘 컸어요. 잘 커서 미국에서 한몫하고 있는데 아이를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요. 장 목사님도 재밌는 분 아니에요. 막 농담하고 재밌게 막 하다가 애가 없어지니까 얼굴이 피기가 없어져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요. 정신이 반 나가더라고. 아이 잃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이요. 우리 차량부하고 전부 다 그냥 그 과천 어린이 대공원 다 뒤지고 다녔어요.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찾았다니까. 애는요 1시간 반 동안 원숭이 동물원 앞에서요 그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못 찾는 거지. 재밌어가지고 그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철창 밖에서 그거 보고 결국은 찾았어요.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려서. 야 그때요 그 이수복 사모님하고 장찬영 목사님하고 애 잊어버리니까 기가 막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이거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 잃어버리면 정말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한 일이구나.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도요 기독교 영성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성이에요. 영성이 뭐냐? 학자들은 영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뭐 군인에게는 군기가 필요하고 뭐 왕족들에게는 품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성이 필요한데 영성이 뭐냐? 영성을 제 말로 좀 제가 만들어 보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영성을 뭐라고 해석해야 가장 쉬울까? 성경에 제 컴퓨터 성경 제 컴퓨터에 그 성경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단어만 치면은 쫙 어디에 뜨는지 나와요. 예를 들면 사랑 그러면 사랑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뭐 790번 나오는데 어디에 몇 절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니까 영성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영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영성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영성이라는 단어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를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경건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목사님 왜 그걸 영성을 경건이라고 이러면은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제일 쉬운 단어로 찾으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건함 뭐 그 정도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제 나름대로 내려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영성이라고 하는 걸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쓰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영성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 목사님은 영성 있는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 참 영성이 있으신 장로님이야. 우리 권사님 정말 영성이 충만하신 권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영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어떤 뜻이냔 말이에요. 제가 내리는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상태 레디 스탠바이 레디 준비된 상태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몸이나 내 심령이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상태 가장 좋은 상태 최고의 컨디션의 상태 그게 영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물론 맞느냐 틀리냐라고 저에게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영성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니 우리 교회도 영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어린이집이나 우리 유치부 가면은 찬양할 때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하더라. 준비됐나요? 뭐라 그러죠? 아이들이 준비됐어요.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된 가장 최고의 최상의 상태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물론 교회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인 것 제가 참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 성도님들도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드려줄 수 있는 준비된 상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충만한 상태로 늘 채워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도전도 있어요. 교회는요, 제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목사도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뭐 세상적인 거에 맨날 깨지는 목사들 있잖아요. 장로님들도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되어 있어야지, 어느 교회들은 보면 장로님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제가 오늘도 우리 감독님하고 또 친구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셋이 같이 했는데, 어느 교회는 또 목사님 떠나시고 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문제 가지고 장로님들끼리 막 그냥 싸우고 그런 교회도 있대요. 그 영적으로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잘 준비되고, 마음에 안 맞아도 기도하면서 마음 맞춰가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가는 게 영적인 교회죠. 싸우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교회도요, 마귀들이 노리는 거는요,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 목사 무너뜨리면 교회 무너지는 거 쉽습니다. 그렇죠? 장로가 무너지면 그 교회도요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무너뜨리면요 영적으로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써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아말렉하고 전투하는데요, 모세는 어디에 가 있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리고요 여호수아는요 산 밑에서 아말렉하고 칼싸움을 해요. 누가 더 피곤할까요? 안 싸워봐서 모르시겠어요? 예? 싸움터에 한번 나가봐야 하실래나?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힘들겠어요? 산 밑에서 칼싸움하면서, 거기 지금 뭐 이렇게 뭐 총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창과 칼 가지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힘들겠어요? 여호수아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힘들어 지쳤더라가 아니고 기도하는 모세가 힘들어서 손이 자꾸 내려온다니까. 그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미 싸움은 산 위에서, 지도자 위에서 결정을,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지치지 말라고 붙들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오늘 집사님들 평신도들도 여기 계신데, 저는 그래도 먼저 기도할 때에는 꼭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앞장선 종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그 기도해요. 왜? 교육자들이나 장로들이 먼저 넘어지면요 교회 와야 되는 건 금방이더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먼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옛날에는 이 일본 말인 것 같은데 달리기 할 때 요이 땅 그랬거든요. 준비된 상태, 늘 하나님이 쓰시고자 준비된 상태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거잖아. 하나님 기쁨이 되잖아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드려져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오늘 휴가철이라 많이는 못 오셨어도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도구고 그릇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감동하실 때 다시 하나님이 쓰시기 참 좋은 상태, 최적의 상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몸도
하나님 쓰시기에 최적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성 회복이에요. 성도다움, 목사다움, 교회다움, 이게 영성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고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물론 육적으로도 연약한 분들 회복돼야 되겠지만 먼저 영적으로 잘 회복돼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늘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어디까지 제가 말씀 나눠야 되냐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배고프면 뭐 하면 돼요? 배고파 보지 않으셔서 모르는가? 배고프면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음식 먹으면 돼요.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제가 금년에 우리 불꽃교회 작년에 당회하면서 금년도 우리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당회 때 말씀 나눴던 거,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셨던 거, 그게 뭐냐 하면 디모데 전서 4장 5절,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요, 우리가 육으로 힘을 얻으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능력을 얻잖아요. 영적인 회복,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다윗은 원래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아니에요.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려고 아버지 심부름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저 블레셋의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거든.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볼 때에는. 왜? 다윗은 영적으로 충만했거든.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 사기를 잃어버리고 전쟁할 마음이 없는데, 영적으로 충만했던 다윗은요, 준비가 된 다윗은요, 뭐라 그래요? 갑옷 주는 거 다, 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나 이런 거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 들고 나가요? 물맷돌 들고 나가는데, 다윗이 물맷돌 여기 딱 그러고 나간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제가 말씀 한 군데,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제 마음에 담았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쓴 사람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면서 당신에게는 결핍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들에게는 경계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멸망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들에게는 밥상을 차려주면서 자신들은 굶어 죽는 일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들에게는 믿으라고 타이르면서 자신들은 불신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들에게는 성령님을 다정하게 모셔드려라 타이르면서 자신들은 성령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성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뭐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준비됐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상태, 최적의 상태, 최상의 상태,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가장 강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힘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최상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다 회복되셔서 언제든지 나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